16절, 창세기 1장 26절 28절, 신명기 28장 1절 2절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5편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엽적인 그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얘기를 하면 뿌리와 둥치는 그거는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가지와 잎은 지엽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와 둥치가 잘못되어지면 그 나무는 병들고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중심이 되고 근본이 되는 말씀이 잘못되면 보통 그거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어떤 목적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근데 이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잘못 알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데 그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시다. 그게 예수님이 어떠하심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신성을 부정하든가 인성을 부정하든가 무죄성을 부정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근간이 되는 진리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은 대개 지엽적인 것보다는 근본적인 말씀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새해 첫 주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인사를 나누는 내용이 뭐예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뭐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보니까 새롭게 깨달아진 게 우리가 받을 복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받아서 그걸 간수하고 누리지를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받은 복과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받은 복은 무엇이고 받을 복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복은 무슨 복이죠? 근데 이미 받은 복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라 사람들은 그거를 상상을 못해. 또 그런 복을 내가 받았는 줄도 몰라. 작년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을 좀 감사해봐라.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아유, 내가 경제적으로 참 너무 쪼달리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작년 1년 동안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풀어주셔서 돈 걱정 안 하고 여유 있게 살게 해주셨다. 아, 그거 참 너무 감사하고 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 간증하죠. 아니,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됐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잘 되면 그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고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근본적인 복은 어떤 복이냐. 여러분, 여기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하늘은 누구의 하늘이에요?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땅은 사람에게 주셨어.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신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이 땅은 누구 것이 돼?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면 땅을 정복하게 돼. 땅을 다스리게 돼.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인데,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로 돼. 땅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보살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말해요. 자,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사탄은 맨 처음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천사, 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천사보다도 뛰어난 총명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주셔서 하늘에서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를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 심령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영광을 받겠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어버렸어. 쫓겨났어. 하늘에서의 지위와 영광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 땅은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 땅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이 땅을 주셔서 이 땅은 사람이 소유야. 사람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천사장이 이제는 어디 가도 갈 곳이 없는 거야. 뭔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말을 듣게 해서 인간을 정복하고 인간을 다스리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 사람을 마귀가 정복하고 마귀가 다스리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이 땅은 결국은 누구 것이 돼? 마귀의 것이 돼서 이 땅은 마귀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마귀의 왕국이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천하 만국을 보게 하고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천하 만국이 이 땅의 모든 세상이 사탄의 것이 된 거야. 왜? 이 땅의 주인은 인간을 속여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타락한 인간들은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백성이 되었고 이 땅은 마귀에게 완전히 빼앗기게 됐다고 말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 안 하고 마귀의 말을 믿고 순종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땅의 주인이 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능력과 권위를 왜 빼앗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믿고 마귀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땅을 다시 찾기 위하여 이 땅을 다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참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서 이 땅을 사람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게 하는 것, 그게 제일 두려운 거야.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너는 하나님의 아들, 너는 하나님인데 신성을 사용하라는 거야. 사람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 노릇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면서 이 땅을 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신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신성의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람의 위치에서 사람의 자리를 예수님은 지키신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사람의 위치예요. 그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 뜻, 사람의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순종하는 자리가 사람의 자리야.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행사할 수 있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창조주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그분이 주신 복도 다 잃어버리게 돼. 우리에게서 다 떠나게 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창조주이신, 내게 복을 주신 근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이거를 버렸기 때문에 아담 에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이 땅의 주인 되는 그 복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죄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들을 대신하여 죽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예수님에게 감당하라는 거야. 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이게 사람의 위치에서 사람 노릇을 바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아담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고 마귀의 말을 따르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주인 되는 권위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도리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자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를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자, 마태복음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어? 사람인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사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신 사람인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빌립보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응?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응? 모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만물의 머리인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응?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거역하는 것, 이게 무슨 결과를 가져왔어요? 아담 에와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이 땅의 주인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상실하고 잃어버렸어. 축복을 다 빼앗겼어.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하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인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의 자리를, 위치를 끝까지 지켰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 싸움 속에서 일상을 사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 하늘 위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주가 되게 하셨어.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주인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은 무슨 복이에요? 아담 해와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았었는데 이거를 마귀에게 쏘가서 빼앗겨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인생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과 불목하게 되어 있는 모든 죄들과 죄의 본성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넣어주셔서 부활 생명이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과 우리는 한 영이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붙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새로운 족속이 되어 있어. 이런 새로운 족속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복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사탄에게서 빼앗아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세상 나라가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자,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우리 주 안에는 누구가 다 포함되어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교회가 우리 주 안에 내포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는 거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늘의 하나님뿐이었어. 근데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뜻이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근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든 성품, 사랑,
의, 거룩, 그것을 하나님은 확대시키고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성향이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성향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알거든요. 응?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으로서 고정적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땅은 누구를 볼 수 있는 땅이 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모든 성품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거룩과 그 완전하심 아래 가장 행복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세상이 된다고 말해. 예? 그래서 이 세상에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아유 빨리 난 죽어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거 소망하잖아요. 왜? 눈물이 없어. 고통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만이 충만해.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장 인간으로서는 피조물로서는 최상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하늘의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까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바듯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행복할 수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세계에서만 계시던 하나님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세상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마귀도 영이야. 근데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물질 세계에 그분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려고 그러면 반드시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날 방법이 없어. 왜?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지혜, 지식과 능력과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아서 담아서 물질세계의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 속성들을 살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제가 이런 진리를 모를 때에는 정말 열등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 하나님이 표현할 길이 없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사함이 필요하고 죄의 본성에서 자유해방을 얻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나한테 절대로 필요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말이야. 자, 여러분, 뭐 굉장히 그 귀한 씨앗이 있어. 그 씨앗이 자라서 꽃을 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꽃이야. 그 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우울하고 침울했던 사람들로 기쁨을 얻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꽃이라고 그래 봐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먹으면 어떤 병이라도 다 치료될 수 있는 열매야. 자, 그런 식물이라고 그러면 그런 씨앗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반드시 씨앗 자체만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 가능해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씨앗만으로는 그걸 뭐 100년, 1000년 놔둬도 씨앗 자체, 씨앗밖에는 아무 기능을 못해. 근데 땅에 그것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에요. 흙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겨져서 그게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사탄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죄를 멸하고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뚫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자, 앞으로 우리가 받을 복,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이게 형용할 수 없는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계속 받을 복은 뭐냐? 자, 아담과 해와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받았죠. 근데 그 복을 보존하고 계속 누리지를 못했어.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주신 복을 왜 관수하지 못하고 다 빼앗겼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주신 근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말해요. 오늘날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도 우리 영과 연합돼서 한 영이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 영 안에 내주하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 응?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자,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예? 너야 내 영 안에 내주하셔. 함께 계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지혜 지식과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셔서 이 땅을 주님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아멘? 근데 왜 뭐가 막혀서 안 되냐고. 영 안에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완전하신 부활 생명신 주님이 계시는데 이 물질계에 실제적으로 살아 나타나는 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거든요. 네? 이 혼과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영 안에 계시는 그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이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이거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영 안에 계시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그분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고 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어떠함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잘 보셔. 이거 지금 보통 얘기 안 해요. 내가 병들어서 살고 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야. 응? 자,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바를 오늘날 내게 명하는 바를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뛰어나게 할 것이고 내 말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리니.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28장에 쫙 나오죠. 응?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사람에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능력과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날 내게 명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 타고 건너 마을로 가라 그렇게 명하셨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이제 배 타고 건너 마을로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이제 사경을 임하게 돼서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고통을 당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물 위로 걸어와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첨벙 뛰어들어가서 물을 걸으니까 걸어졌어.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과 똑같이 걸어졌다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만 가지면 예수님과 만나서 같이 물 위로 걸어서 배에 왔을 텐데 갑자기 시선을 돌려서 풍랑을 보니까 풍랑 때문에 사경을 헤매고 두려워했던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 다시 찾아와. 나 이제 빠져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면 무리로 걷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뭐야? 딴 거 없어. 오늘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됐다고 말해요. 이 원리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실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안 해. 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어떤 때는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편안히 누리고 있는 재산을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 하나님 그걸 내 현실에서 명하셔. 너 여태까지 번 돈 그거 다 부정하게 번 돈 아니냐. 어?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하고 손해보게 한 거 내 재산 정리해서 다 갚아. 다 처리해.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순종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면 순종하면 살고 죽는 거, 복받고 저주받는 거, 그거를 주관하시는 분, 모든 걸 창조하신 주인이 누구셔? 하나님이셔. 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 어? 잘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 머리가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 살든지 죽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다 망해서 참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환경이라도 순종하면,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 돈을 믿기 때문에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런저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이 꼴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복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날 내 환경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 현실 가운데 복으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다고 말해요. 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금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 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씨와 양식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다. 그래서 제가 등산을 하고 이제 내려오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르ndi 선경금으로 드려지는 거 이제 전부 다 계산해 봤더니 매달 75만 원씩을 헌금하더라고. 우리 교회로서는 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한다고 그랬는데 옥토에 심으면 100배는 맞아. 옥토 심으면.
제가 볼 때 부르디 선교에는 그 옥토같이 보이거든요. 옥토야 거긴 진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께 심으니까 하나님 100배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100배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려니까 머리가 나빠도 계산이 잘 안 돼. 이게 75만 원에 10배면 얼마야? 750만 원?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100배면 꽤 많은 것 같아. 그래서 100배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지금 이 건물을 자꾸 사라고 그래요. 2억에 내놨는데 뭐 그보다도 싸게 줄 테니까 사라고 자꾸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 건물 사고도 남아. 그리고 부르디 선교하는 거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어. 지금 필리핀에 선교지가 비어 있거든요. 전 그게 늘 부담인데. 거기 신학생들이랑 거기 목회자들. 이 황 선교사가 소개하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보내는 사람만 신뢰하고 믿고 메시지도 받고 도움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에 축복을 주시면 거기 제가 4번이나 가서 말씀을 전했고 이제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돈만 많다면 거기 신학교 건물도 줘주고 제가 자주 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진리를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심으면 100배로 축복하시겠다. 씨와 양식을 더하시겠다. 전 이게 믿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보게 돼. 경험하게 돼. 그게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금년 1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로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미 주신 복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그 복이 삶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나만이 아니라 딴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오늘날 주님이 명하셨다는 것은 우리 현실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이미 받은 복이 실제로 누림이 되어지고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무조건 내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내게 명하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정말 크게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